골로새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골로새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골로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을 했겠죠. 참 교회였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좋은 교회가 된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좋은 교회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을 것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을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믿음이 충만했고 정말 복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레몬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레몬은 틀림없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이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교회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복음의 일꾼. 바울은 정말 복음의 일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십니까? 복음의 일꾼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의 일꾼입니다. 재직에서 은퇴를 하셨어도 나이가 드셨어도 모두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누구나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이면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개척해 나갔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천교회 여러분이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겠죠. 하지만 일꾼이 적어지면, 없으면 교회는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인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인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질문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비밀인가?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비밀인가?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이 무엇이죠?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은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한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비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밀인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교회 일꾼인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똑같이요,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맡으셨던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지 못했던 일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교회 일꾼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촌동교회 일꾼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일꾼이시라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드렸던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비밀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교회 일꾼인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이촌동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이촌동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정말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교회를 너무나 쉽게 떠납니다. 이 교회만 교회인가? 갈 교회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죠.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촌동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에 안 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까? 목자, 부목자 여러분, 참 많이 일이 많지요? 생각보다 목자, 부목자 역할 참 쉽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단체장 여러분, 힘이 많이 드시나요?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 선호에 가을 정기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가 모이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주님의 목회, 행복한 목회였습니다.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도 당회 때 그 이야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이 목회하려고 하시죠? 목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회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설교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나도 내 입으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또 각 기관의 부장님들, 대장님들, 회장님들, 봉사하는 것 많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일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나갈 수가 있었죠. 바울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했고 기도할 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날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모두 27명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20명이 오셨습니다. 여기 오지 않으신 분들은 다 집에서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가요? 아니면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집에서 저도 유튜브로 뭐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목양실에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참 가능한데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참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열기 틀어놓고서 과일도 좀 깎아 먹고 좀 몸이 쑤시면 가서 커피도 한 잔 타 먹고 그렇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다니엘 기도회죠.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이 자리에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큰 은혜를 주고 힘을 더해 줍니다. 바울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일 때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개인에게도 좋고 함께 모일 때 공동체도 힘을 주게 됩니다. 와서 여러분 오륜교회 그 넓은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지요? 사람이 꽉 찼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집에 TV가 없나요? 그분들은 컴퓨터가 없나요? 왜 그곳에 모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 힘이 있는 것이고요, 모일 때 함께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모일 때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가 참 좋은 것도 많은데 참 나쁜 것도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보고 교회 올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모일 때 능력이 생기고 모일 때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일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비밀인가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이촌동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했다면 여러분은 교회 일꾼입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다면 이 질문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본문 가운데서 복음의 일꾼, 그 일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사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평소에도 집에서 일을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일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애를 쓰시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 정말 교회 와서 해야 될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있는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다 가진 것 같지요. 하지만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어떤 교제를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일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그렇게 내가 했을 때 내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원리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나눠줬을 때
내 신앙이 더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어떨 때 일하시지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봉사자 또 사역자는 금방 지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탈진하는 것입니다. 요즘 초니키즈 또 초니아이 우리 유치부 아동부 교사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같이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장씩 열심히 지금 읽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또 1:1 성경 공부하는 분들 지금 많지는 않은데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비밀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촌동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성령 충만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목자와 부목자 또 각 기관의 기관장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나오는 헌신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천우교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일꾼 또 그 일꾼들이 그렇게 하나님 늘어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골로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능력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촌동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일꾼 또 그 일꾼이 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